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야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의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막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오늘 야곱의 귀향 두 번째 시간이에요. 같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귀향이라는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자기 재산이 불어날 때는 어땠어요? 되게 관대한 사람이었죠. 그죠? 야곱에게도 잘해주고 딸들도 이렇게 주고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라반 자기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되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완전히 돌변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라반을 들어 쓰셔서 야곱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라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라반의 시기심, 질투심, 야곱을 향한 그 미움, 이걸 사용하셔서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부와 안락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가 자기가 영원히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밧단 아람, 그쵸? 거기 머물려고 하는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네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을 보면 다 여기 목매달고 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집을 구할까?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 여기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계속 이 생각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땅에 붙어 있어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라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주변의 라반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야. 천년만년 여기 살 것 같아? 네 목적지가 있잖아. 내가 왜 너를 구원하였는지 알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아? 네 목적을 잊고 살지 마.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자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밧단 아람은요, 비록 그곳에서 야곱이 부유해졌지만 야곱이 머물 영생을 누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밧단 아람은 애굽이에요. 그쵸? 말하자면 성도들이 빠져나와야 할 세상이라는 얘기죠. 야곱이 처음 출애굽을 한 것은 밧단 아람을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야곱에게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족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 그쵸? 언약 족장으로서 반드시 애굽에 살아서는 안 돼요. 야곱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가요,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이게 출애굽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쵸?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요? 저 약속의 땅인 저 천성을 바라봐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송,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 야곱이 아버지 계신 그 누구예요?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예표가, 그 모형이 뭐예요? 우리가 저 천국, 저 천성,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예표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애굽을 탈출해서 성도에게 각자마다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는데 그게 인생 40년이죠. 그렇죠? 광야 인생 40년.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인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걸 성도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려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 인생 광야를 거쳐서 결국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거기 머무르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의 12아들도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맞죠? 이게 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될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게 성도가 살 삶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해야 돼요. 세상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에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잠시 머무르는 인생이라니까요. 절대 여기가 우리가 목매달아 영생을 누릴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냥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이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뭐 애굽이 좋은데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죠. 그 우리 모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싸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내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 있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귀들과 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 뭐예요? 성도의 인생이죠.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죠? 우린 편해지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인생들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울 때나 그 약속 붙잡지 편해지면 무슨 약속을 붙잡아요. 내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인데 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들어서 야! 일어나! 소리 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잔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깨우려고.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성도들은 그걸 깨어나요. 그러면. 그죠? 라반이 안색이 변한 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야 야곱을 겁박해서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안주하지 못하게 해라. 물론 라반은 몰랐어요. 지가 왜 그렇게 쓰임받는지. 그쵸? 그치만 그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야곱이 부해지는 게 미워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반의 욕심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걸 전능성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는 그 일이 자기 원함으로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성도는 돌아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나를 밀어붙이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 어렵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 내 인생 내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도 아버지시고 날 데려가실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분도 아버지시니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다가 영생도 하나님과 상관 있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라반 안색이 변화하고 외사촌들 태도가 달라지니까 야곱이 불편해요. 바단 아람이 내가 평생 머물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더 이상 못 있게 돼요.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죠? 바라던 부자 됐잖아요, 지금. 아내는 넷이나 얻었어요. 하나 원했는데.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아들들 12이나 있죠. 나중에 뭐 낳는 아들까지 해서 딸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야곱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라반의 조카가 야곱인데 지금 보세요. 삼촌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조카인데 삼촌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단순하게 무조건 뭐 삼촌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때에는 머무는 게 정답이고 어떤 때에는 떠나는 게 정답이죠. 그럼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가치관이 내 물질적인 풍요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떠나고 머무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치관은.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안에 가치관이 보여요. 맞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냐, 아니면 내 현실적인 이익을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어떤 충족을 위해서 선택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죠. 그게 삶이에요. 선택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도 거기에다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요? 야, 안 돼,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거 다 훔쳐갔는데 우리가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합시다 그러죠. 봤잖아요, 말씀.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쵸? 그 하나님 뜻과 합치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열려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여기서 뭔가 방향성을 주잖아요. 봅시다. 여기서 더 이상 머물거릴 이유는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갈 때 가더라도 라반한테 말하고 가냐 아니면 몰래 가냐 이 얘기죠. 지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몰래 가는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말하고 해요. 말하고 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장단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야곱에게 보호하시는 분은 똑같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당할 일들이 달라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늘 20절 봅시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 그러죠. 야곱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야곱의 기질, 그 육신적 기질이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개혁 성경보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의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번역은 이렇게 해야 맛이죠. 개혁 개정하고 이거하고 완전 느낌 다르죠. 가만히 안 갈 것처럼 하고 있다가 깜짝같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요. 번역이 이렇게 해야 돼요. 새 번역 볼까요? 새 번역, 표준서 번역. 그뿐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번역을. 그렇죠? 근데 왜 개혁 개정이 번역이 이런지 아세요? 우리 그 고정관념 틀, 성경은 딱 옛날 뭐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개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쓰던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못 바꿔요. 단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못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편하게 말씀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더 정확한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속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만히 갔다 그러니까 점잖게 갔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안 갈 것처럼 하고 있다가 내색 않고 있다가 확 떠나버리니까. 보세요. 3일 길이 떨어져 있잖아요. 일단 그 라반 아들들이 양치는 곳이 야곱 양떼들하고 3일 떨어져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보세요. 벌써 소식을 들어도 3일이나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해의 추수 같은 게 뭐냐면 양털 깎는 거예요. 무스탕.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팔면 그게 돈이 되죠. 그게 수확인 거예요. 양이 10,000마리면 그 양털을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이 소식을 들어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죠. 지금 이 양털을 깎고 있는데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 시기에 딱 야곱이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성경은. 그렇죠?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장인어른이고 아무리 자기 임금을 속였다 그래도 딸들 데리고 자기가 뭐 몰래 훔쳐가는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면 되잖아요. 가타부타 얘기를 듣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뜻을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정확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자, 21절 봅시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3일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때 알아차렸죠. 그리고 쫓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죠. 그럼 보세요. 3일 전에 갔어요. 그리고 7일을 더해야죠. 쫓아간 기간. 그럼 며칠 떨어져서 쫓아갔어요? 열흘을 또 쫓아간 거예요. 집념이 대단하죠. 그냥 안 놔주겠다는 거죠. 열흘이나 쫓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이 없잖아요. 누군가 고자질 했겠죠. 야곱이 떠난 거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쫓아가는데 그냥 자기 혼자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 라반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쫓아갔을까요?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의지가 보이죠? 여러분, 야곱은 양떼들도 그렇지만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내들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냥 전쟁하려고 쫓아가는 거니까 끌고 오는 양떼도 없고 훨씬 빠르게 쫓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빨리 갔어요. 3일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쫓아가는데 열흘 걸린 거죠.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이 머물던 바단 아람이 저기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하란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갔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고 거기서 살았던 게 부두엘하고 그 가족들이거든요. 부두엘 아들이 그 지금 얘기하는 삼촌 하란. 하란이 아니라 라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한테 리브가가 여기서 시집을 온 거잖아요. 이삭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 살았었냐면 이 베델 이쪽에 살았단 말이죠. 이 밑에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살던 데예요. 맨 밑에 보이죠? 여기서 바다라람까지 저번에 700km 정도라고 했잖아요. 700km 정도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란에서 도망와서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길르앗산까지 갔어요. 이스라엘의 북단이겠죠. 위쪽이니까.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적어도 한 600km, 500km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나오죠. 열흘이라는 기간이. 그게 쫓아갔어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도망가고 삼촌이 추격한 걸 보고 길르앗산에서 진 쳤을 때 두 진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봅시다.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말하고 올 걸. 이제 죽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뭐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겠어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뜻을 따랐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번성케 해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거라는 믿음의 시험대죠. 근데 이 길르앗산에서 대적은 나를 만났어요. 죽을까 살까 이 기로에 있죠. 24절 봅시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행동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 꿈에 나타나세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경고하시기를, 여러분 그럼 라반의 꿈에 나타난 것은 야곱을 위해서예요? 라반을 위해서요? 야곱 위해서 라반 꿈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 되게 바쁘세요. 그렇죠? 개혁성경이 너무 점잖게 번역을 했잖아요. 보세요. 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뭐 하려고 쫓아가냐? 너
야곱한테 한마디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이게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경고를 안 주셨다면 라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고 라반이 입장이 돌변을 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못 죽여요. 그 속은 얼마나 탈까? 죽이고 싶은데 안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이 탈까? 라반 입장에서 죽어라고 쫓아왔는데 그것도 사람들 다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 그 일당 줘야 되거든요. 열흘이나 데리고 왔는데 돌아가려면 또 며칠 걸릴 거고 그러면 그거 다 품삯 자기가 해서 줘야 되는데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야곱 거 뺏어서 나눠주려고 했죠. 이게 전리품이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신다고 하니까. 26절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얼마나 이 점잖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이게 뭐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랬는데 기어이 하죠. 라반도 나쁜 놈이죠 진짜. 근데 가관이에요. 그대로 옮기면 뭐예요? 야곱이 지금 전쟁포로처럼 자기 딸들을 훔쳐갔다는데 맞아요? 아니잖아요. 딸들이 동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이에요 지금? 아니죠.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가져간 그 양떼들이 야곱 거예요? 라반 거예요? 야곱 거예요. 근데 이 뻔뻔한 인간이 다 지 거래. 인간이 이게 끝이 없어요. 다 지 거래. 다 내 건데 왜 그거 못하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는 원래 갈 때 잘 보내주려고 했다는 거죠. 보세요. 작별을 하고 입 맞추고 석별회장을 나누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못했다.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쫓아와요?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오면 되지 인사하려면. 뭐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인사해야 돼요? 뭐 상견례요? 아니잖아요.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작별을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 딱 맞는 교관이 라반이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죠. 진짜 하나님은 잘 붙여놓으셨어요. 정말 잘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 때문이잖아요. 라반이 그냥 곱게 안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그 장본인이 라반인데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대잖아요. 아니랬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 뺏어오려고 했어요. 라반은 원래 바로 이 길르앗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마음으로 왔는데 죽어라고 쫓아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신 거죠.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내 꾀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일을 벌려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일에 그대로 보응받았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고백하는 걸 성도라고 해요. 29절에 보면 라반이 뭐라고 해요? 지 할 말은 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다.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이게 팩트고 지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충분히 널 죽일 수도 있다. 그렇죠? 해야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한 거다. 여러분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걸 대적에게서 듣죠.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야곱이 감동받았을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예전에 그 할아버지 자기 아내를 막 그랄왕한테 보냈다가 그랄왕이 꿈꾸고 난리 쳐가지고 하나님이 너 건드리면 죽여 그래가지고 보내고 이삭 제 아버지 해가지고 또 자기 아내 보냈다가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꿈꾸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기억나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라반한테 들을 때 승질은 났지만 반론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라반이 이게 밑까지 보인 게 아니거든요. 30절 한번 봅시다. 이 본색을 드러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뭘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인간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다른 딴지를 걸죠, 지금. 뭐 훔쳐갔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훔쳐갔다고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때 당시에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거 드라빔 그 훔쳐갖고 나온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듣을 때 되게 황당했겠죠. 완전 생떼 부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찾아봐라. 찾아내서 그거 갖고 훔쳐 나온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헬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못 찾잖아요. 왜 못 찾았어요? 라헬이 꾀를 또 발휘를 하죠. 라헬도 딱 그 안에 맞아요. 진짜 야곱한테 딱 맞는 아내잖아요. 라헬이 얼마나 꾀를 써요, 그렇죠? 꾀를 써가지고 기질을 발휘해서 그 위에 깔고 앉아있죠, 지금. 자, 봅시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라반은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라반은 원래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베라의 자손 맞죠? 그 하란에 머물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삭을 시집 보낼 때 이삭한테 그 자기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이 천만인의 어미가 될 거다. 대적의 문을 취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하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네들이. 라반도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모르지 않았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어떤 바른 관계 안에 있었는가 아닌가죠.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져요. 봅시다. 라반이 적어도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적어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라반이 뭐예요? 그러면은 술에 술탄도 물에 불탄도 뭐예요? 둘째, 드라빔이 뭔데 라반이 이 난리를 칠까요? 뭐예요, 드라빔? 이걸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풀려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드라빔은 가정수호신이에요. 작게 만들어서 나무나 돌 같은 걸로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이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형태를. 그거한테 빌고, 그거 가지고 점도 치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거기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맞죠? 이걸 훔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라헬은 그럼 그걸 왜 훔친 거예요? 라헬은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다 흔들어지죠, 지금. 야곱을 믿는 집안이에요, 아니에요? 이 집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이 이 가정 안에 이미 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세라랑 바알은 이 평지의 신이라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섬기니까 우리도 저 신을 섬겨야 농사 지면은 풍요롭게 얻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착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 같이 섬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안 버렸죠. 하나님도 섬겼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나뉘었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우상도 섬기고. 근데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찾죠, 주일에. 6일은, 나머지 평일은.
그때는 나를 위해 나를 섬기죠.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중에는 세상 신을 섬기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색깔을 확실하게 밝혀. 너 흑이야, 백이야? 이중 스타일이야?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 고백은 주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이 고백은 주중에 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주일엔 다 거룩한 성도들인데 주중엔 뭐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오랜만에 혼나니까 깜짝 놀랐죠?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내 죄를 자각해야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자각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자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매달아놔요. 딱 못 박아서 못 내려놓게 하는데 천주교 십자가 보면 그대로 붙어있잖아요. 무슨 그 인형 같은 그 모습이. 왜 거기 박아놨을까? 내려오시면 안 되거든. 내려오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위에 거기 못 박아놓고 거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비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라헬이 왜 드랍이 훔쳤는지 아세요? 저는 라헬이 그거 놓고 섬기고 뭐 신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 누지 문서에 보면, 옛날 문서예요. 발견된 토판 문서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이 드라빔의 용도가 다른 용도가 있어요. 그 가정의 인장 같은 거예요.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 상속권을 청구를 할 때 그 드라빔으로 보여주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이 돌아가요. 그런 문서가 있다고요, 발견된 거. 그럼 뭐예요? 이 당시가 바로 그 갈대아우르 바벨론 그 시대잖아요. 같은 시대라고요.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라헬이 가지고 나온 건 지금 돈이에요. 아버지 재산권. 이해되셨어요? 그거 훔치고 나오니까 라반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드라빔 그거 얘기하면서.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 또 깎아서 놓으면 되지. 열쇠 복사하듯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요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재산 달라고 가져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게 법이니까. 그 당시 법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라헬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는 거예요? 돈도 섬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혼합주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지를 두시지 않아요. 야, 요만큼은 재물을 섬겨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죠. 맞죠? 근데 이 오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진리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섬기다 보면 그지 될 텐데. 세상신 재물이 만본이죠. 돈이. 여러분 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온통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 다 일주일간 생각하는 대부분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쇼핑도 돈이 있어야 하고, 카드는 돈 아니에요? 아, 난 돈 안 쓰고 카드 쓴다고? 말도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6일 동안에 누구를 섬겨요? 돈을 섬기는 거죠.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 안에 투영된 게 뭐예요? 내 욕망이죠. 내가 그걸 가져야 편안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안락하게 애들 교육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게 돈의 힘이니까. 이 세상의 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을 사용해서 나를 부욕해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섬기는 우상은 돈도 아니에요. 뭐예요? 나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한 주 내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너예요. 내 가족이 나예요. 내 확장된 형태일 뿐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럼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헌금을 해서 당연히 교회 운영에 쓰이고 목회자 사례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교회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이것이 어떻게 쓰인다, 저렇게 쓰인다 이런 목적보다 상위의 목적이 뭐냐면 헌금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표시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난 이걸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을 섬깁니다. 이 표시라고요. 헌금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돈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게 나한테 붙어 있거든요. 얼마나 아까워요. 야, 이게 11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000원이라도 더 잘못해서 들어갈까봐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왜 11조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도 매여서 그거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자유하세요. 어떤 자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헌금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쓰인다 저렇게 쓰인다 이건 2차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고백일 뿐이에요. 이건 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나는 당신이 더 귀하니까 이 돈은 여기다 버릴게요. 이게 여기다 버렸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다는 못 버렸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고백을 받으셔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당신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당신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점점 더 넓혀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 되는 거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밭이. 여러분, 라헬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요새 돈이라는 영화 우리 식구들 어제 단체 관람했어요. 시원이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메시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스포일러 안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걸 목적으로 살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도 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미친 거죠.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돌아보세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돈 많이 주는 대로만 다녀요. 맞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야. 나를 부유케 하는데, 날 편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느 정도 재물은 무시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습이에요. 해야 돼요. 성도는 그거 해야 돼요. 야곱 가족들 안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잠깐 볼까요? 35장 1, 2절 볼까요? 창세기.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에서 만나고 이후 얘기거든요.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기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 야곱 집안의 우상이 그 드랍임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상단지들을 그득히 들고 있었어요. 그걸 묻고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내가 알겠죠? 야곱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가정 안에서 이걸 찾아내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걸 못 찾아내실까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여러분은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그래도 이건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만큼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면서 다 이게 돼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니까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방어 기제도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속을, 그 내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를 나는 못 속인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서 예배한 곳이 어디예요? 마블의 상수리나무잖아요. 그 제단 앞에 묻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 그 제단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게 제단이죠, 우리한테는.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내려와 보니까 40일 이후에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추고 난리 났죠?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 파기됐다 하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뜨려 버리죠.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 뭐 하나님이 쓰셨다는데 지가 어떻게 감히 돌판을 깨? 하나님 쓰신 건데 그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책망 안 받아요, 모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돌판이 깨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왜? 기껏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 십계명 주실래다 그거 깨고 그냥 막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돌판을 깨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뭘 주세요? 또 돌판을 주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첫 언약은 깨졌어요. 그쵸? 근데 둘째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파기된 율법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성경 안에 가득해요. 안 어렵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죠? 성경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걸 집중해서 보면 저 밖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는 늘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맞구나. 그건 그냥 상징적인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판에서 얼마나 이 언약을 깨요. 우리는 못 지키는 언약인데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수여하신 분이.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성도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아세요? 율법은요, 내가 지켜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할 때 얼마나 짐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아유, 교회 안 빠져야 되는데, 11조 이렇게 꼬박꼬박 맞춰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죄고. 그거나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이 복음을 알면 성도는 거기 머물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니까.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묻은 건 우상 드라빔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다 묻어버린 건 자기를 섬기는, 자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라헬이, 자 이제 조금만 더 갑시다.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조그만 했나봐요. 낙타가, 이거 혹이 있잖아요. 쌍봉이든 단봉이든 간에 낙타가 혹이 있는데 그 사이 앉아놓고 앉잖아요, 사람들이. 네, 드라빔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안장을 덮어서 표가 안 나고 그 위에 앉아도 될까? 작았다는 거잖아요, 드라빔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드라빔은 얼마나 커요? 그렇죠? 다윗 시대의 드라빔은 얼마나 커졌냐면 사무엘상 19장 13절, 몇백 년 지난 이후에요. 사무엘상 19장 13절 봅시다. 얼마나 커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덮었더니, 이게 뭐냐면 이 우상이, 단어 자체가 드라빔이에요. 그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울왕이 질투로 다윗 자기 남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파가지고 누운 것처럼 꾸미는데 우상 드라빔 갖다가 이불에다 덮어놓고 염소털로 머리털 해놓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침상채 들고 가서 창으로 찌르는데 다윗이 아니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때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드라빔이 커졌죠. 얼만큼 커졌어요? 사람 모양만큼 커졌어요. 이건 나중에 은진미륵처럼 될 거예요.
왜? 인간이 자기 가치를 형성화하는 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이거 자기 신이란 자기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래요. 다 인간이 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은 커질 수밖에 없는, 끝까지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서 내가 비기겠다,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걸 때려부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때려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라헬이 우상 숨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라헬이 지금 무슨 핑계로 그걸 숨길 수 있었어요? 라반한테?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는 거죠. 여자들 월경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내가 하혈이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다, 이런 핑계 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핏대를 세울 일이겠지만 들으면, 레위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의 법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생리 중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불견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부정의 관습이 있잖아요. 정한 자, 부정한 자. 그러면 내가 여성들이 생리 중에 부정하다는 게, 그게 왜 부정하냐, 무슨 말이냐면 피가 빠져나오는 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한 것으로 덮어서 지금 뭘 숨겨요? 우상을 숨기죠. 부정한 것으로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장 지극히 정한 것으로 섬겨야 되죠. 그쵸? 우상은 부정한 것으로 덮어서 내가 보호해야 돼, 내 부정함으로. 그게 우상이에요. 얼마나 신랄하게 우상이 형편없는 건지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에 의해, 여인에 의해 보호받아야 되는 우상이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통해서 덮어서 섬겨줄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피를,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씻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성경이 이 라헬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이 반전은 뭐냐면, 우상은 하다못해 인간들한테 보호받아야 될 무력한 존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덮으시는 자기 피로 그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누굴 섬길래?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라반을 사용하셨지만 결국에 라반은 누구를 위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을 위해서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자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달라져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변하거든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시는구나. 그쵸? 시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려고 이런 어떤 내 안락한 보금자리를 흐트러서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때 그걸 쓰신 사람이니까 그냥 밉지는 않은 거예요. 용서가 되죠. 다 위에서 하신 거예요. 라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렇죠? 이걸 여호와라고 불러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언약자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시기를,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 예복에 한 땀이라도 우리의 바느질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